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위기를 반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고비가 있었죠. 작년 3월과 그리고 여름,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의 위기를 우리는 또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이들이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회가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과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위기를 통과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 그대로 있으니 갈수록 우리가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가득하죠.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블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 블루는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떤 심리 전문가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봄이 되어지면 우리 사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한번 들어보니까 봄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봄이 되어지면 좀 나아질 거야. 날씨가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다 가지게 된대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봄이 되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봄이 돼도 괜찮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봄이 되어지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대가 무너지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감은 더 높아져 가는 가운데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불안도 경험하게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습니다. 회사, 집, 학교, 집, 그렇게 집에만 머물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약해져가고 망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서로가 힘을 얻고 또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몸을 강하게 보돋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점점 약해져가는 육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신앙의 불안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의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은 우리의 모든 소그룹 모임과 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온라인이 있지만 온라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던 것처럼 그렇게 온라인 예배는 잘 안 되죠. 왜요?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아니면 혼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옆에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인데도 신경이 쓰여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면 내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부부 둘이만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 내 목소리가 배우자한테 들리는 것 같고 내 기도 소리가 자녀에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 기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기도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이야기할까봐 걱정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 엄마 아빠 왜 그렇게 기도했어? 나 괜찮은데? 라고 기도해버리면 참 무안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후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니 어떻게 하느냐? 신앙적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그러려니 원래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될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린 이 불안정한 요소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심리 가운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그냥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고 내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약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후퇴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죠. 극복해내야 되죠. 바로 오늘 말씀에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의 독자들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그런 문제는 아니었죠. 이들은 여러분 전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주변에 흩어져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기독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렇게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압력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재산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요. 어떤 이들은 가족들로부터 추방당합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니다고요. 이들은 처음에는 신앙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잘 이겨내고 기뻐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박해가 줄어들지 않고 생활도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타협하고 적당히 이제는 하면 안 될까라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 자체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대충 묻어가자,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과 유혹, 죄악의 유혹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불안정한 신앙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이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냉랭해 가고 있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이들, 지금의 상황에서 소극적인 신앙에 적응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불안정한 이 신앙을 극복해내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란 이 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란 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혹은 장차 성취하게 될 소망에 관한 내용으로 된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우리 개인의 그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떤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바이러스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더한 일들도 경험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은 계속해서 일정하지 않게 반응을 하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어떨 때는 웃었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복이 심한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기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냉랭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피곤하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확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묘해서 이런저런 환경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게 만들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온 이 상황을 사탄은 이용합니다. 반드시 이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길가. 두 번째는 가시떨기밭, 자갈밭,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앞에 세 가지 나쁜 거 나왔으면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좋은 밭 얘기하잖아요. 씨앗이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자갈이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막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서 결실을 맺는 밭을 가진 성도가 성숙한 좋은 밭을 가진 성도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죠. 우리 신앙의 환경이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일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믿음은 지켜야 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불안정한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신앙 고백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끊임없는 박해와 시기 등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할 때다. 그것으로 서로의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그죠? 왜죠? 왜 그래요? 내가 힘든데, 내가 마음이 아픈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격려를 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이요 힘인 거예요. 어느 한 아이가 불타오르는 4층 건물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그것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밖에서 사다리를 딱 걸쳐놓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대요. 근데 올라가니까 바람이 불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불길이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저 청년을 격려합시다.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십시다. 박수 쳐 주십시다. 그렇게 환호하면서 그 청년을 응원하기 시작했대요. 이들의 격려가 청년에게 힘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그 4층까지 올라가서 그 아이를 구출해 주었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 격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힘들게 버틸고 서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봅시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옆에 있는 지체들 보고 싶었잖아요. 생각났잖아요. 보고 싶었고 생각났다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 한번 합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령되더라.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면 어쩌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잖아요. 전화 한 통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즘 많이 힘들죠? 그래도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모두 힘내요. 나도 힘든데 우리 서로 한번 힘내봅시다. 그렇게 한번 격려해 볼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그러한 격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격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불길에 발걸음이 멈춘 그 청년으로 하여금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듯이 우리의 격려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사랑과 선행의 격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사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선행할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 귀하게 주님 손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만약에 한 명에게도 전화한 적이 없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화하셔가지고 격려해 주세요.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격려해 주세요. 그 격려가 또 다른 일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서로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25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여러분, 박해가 심해지니까 모이기 힘들어지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안 모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까지 됐냐면 습관이 되어져 버렸대요.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대요.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안 모인 거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안 모였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신앙도 흔들려져 버리죠.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제한이 되고 벌써 3번이나 모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내 안에 자리 잡은 습관이 되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11시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속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까? 한 달 동안 그랬는데 오늘 하루 더 그렇게 한다고 내가 안 될까? 라고 고민하고 오신 분들 눈을 한번 깜빡깜빡거려 보십시오. 제가 깜빡거린다고 아무도 안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그지? 지금 애들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누구 집 딸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면서 모여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모일 수 있는 한 여러분, 우린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핑계가 되어져서 모이지 않으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허용하게 되어지면 결국 25절에 말씀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류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괜찮지?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되지? 정말 괜찮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예배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로 열어주신 방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예배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모일 수 있는데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 가운데 머물고 계신다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임을 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것을 힘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러 제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제약들이 있어도 공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겨가면서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수요일과 금요일도 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침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정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신앙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은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믿음의 경관진을 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봅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특히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에 힘씁시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모든 정기 예배를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이면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머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어떤 일들이나 어떤 제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셔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의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